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성서 원력으로는 종료주일로 섬기는 절기이죠.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날을 가리켜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겼지만 곧 5일이 채 가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좀 심각한 날이 돼요. 진짜 참된 왕으로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 그냥 내가 원하는 왕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참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건지,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 어떤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의 일들이 계속 살아나길,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날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정말 참된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과 감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참된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던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좌우편에 함께 달린 강도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꺾게 되는 일이 이 장면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형은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좌우 팔목에 하나씩 각각, 그 다음에 좌우 발꿈치에 못 하나씩, 총 4개의 못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못을 이 손바닥에 박지 못해요. 여기 박으면 손이 갈라져서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다 박는다고요? 손목에다 박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 그 위에 발등에다 박으면 안 되고요.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 위에다가 못을 박게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특별히 못의 길이도 10cm 이상이 되는 엄청난, 그리고 주름도 두께가 1cm 정도가 돼야 됐다고 합니다. 아주 크고 길고 두꺼운 못을 박아야 제대로 몸이 나무에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의 목숨이 끈질긴 것이 이 가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서 일주일이 넘게까지도 버티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버텨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십자가형의 마지막 단계는 다리뼈를 꺾는 겁니다. 새망치로 종아리, 정강이를 사정없이 부러뜨리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죽기를 하루 정도 이상을 기다렸다가 그 죄인이 그때까지도 살아있으면 가서 다리 정강이뼈를 뼈로 찢는 거죠. 근데 왜 다리뼈를 꺾을까요? 이게 이 사람이 죽는 메커니즘인데,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위아래로 심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자, 위로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몸이 처지게 되죠. 여러분, 나무에 달릴 때요, 어떤 걸쳐 앉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정승에 의하면 살짝 다리 부분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 갖고는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축 늘어지죠. 그러니까 몸에 축 늘어지니까 심장이 위로부터 압력을 받죠. 그런데 또 배 안에는 뭐가 있죠? 장기를 담아놓는 횡격막이 있어요. 그게 또 몸에서 버텨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심장이 프레스를 받는. 그래서 십자가형의 마지막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심장이 파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리를 고추 세워요. 제가 지금 고추 세웠죠. 그렇죠? 발꿈치를 살짝 들었죠. 그래야 내가 심장이 우회로 눌리는 것을 내가 발로 받치면서 그나마 좀 숨쉬기가 편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발목을 고추 세울 때 문제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못을 어디다 박는다고요? 발에? 그러니 그거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근데요, 아파도 해야 한답니다. 그거 아픈 것보단 숨쉬기가 편하니까. 그나마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은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발목을 위로 고추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의 호흡, 생명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여전히 살아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뼈를 여지없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부러뜨리면 안 돼요. 안 부러져요. 어떻게 한다고요? 쇠망치는 돼야 돼. 정신없이 빠가뜨리는 거예요. 자, 다리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발목에서 암만 고추 세워도 몸이 지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심장에 가해지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심장이 파열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다리뼈 꺾기는 매우 이른 시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오전 9시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던 시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뼈를 꺾는데 지금 나선 시간이 몇 시간이요? 6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리뼈를 부러뜨리려고 로마 군병이 쇠망치를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통 경우 십자가의 죄인이 하루 이상은 나부려 두는 거죠. 스스로 죽기까지. 근데 이날은 예수님의 다리뼈를 너무나 빨리 부러뜨리려 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다른 때와는 달리 이렇게 일찍 꺾으려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의 로마 군병들은 왜 다른 날보다 예수님의 다리뼈를 일찍 부러뜨리려 했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은 그날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죠? 자, 이날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날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달렸다가 그날 오후 5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더하여 그때 안식일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이 진행이 되면서 유월절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크게 여겼던 것이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큰 명절을 경험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에 남겨진 저주스럽고 흉물스러운 십자가와 그 위에 달린 죄인들이 눈앞에서 빨리 사라져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약 율법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을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항의를 강력하게 해서 예수의 다리를 빨리 꺾어라. 그래서 십자가를 빨리 치워달라. 그래야 우리가 저 유월절 큰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지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그들은 십자가와 예수를 빨리 치우고자, 그래서 안식일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자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빨리 치우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한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즉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 외양만 지키려고 한 거죠. 안식일, 유월절에 그 율법이 말하는 외양만 지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고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자 했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또 지키고자 했던 안식일과 그들의 절기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안식일,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유월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겉은 그런 듯해 보여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짜 거룩함이지 않았는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은 무엇이고 율법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되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지만 율법의 중심은 신명기의 쉐마입니다.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너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을 곳곳에 붙여놔서 그것을 지켜라. 너희 아들까지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 연합이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되 그 안식일은 무엇보다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거죠.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되 그 절기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했냔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사라진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결국 자기를 지킨 거죠. 자기를 높인 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 영국의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절제한다고 사탕과 온갖 단 것들을 금식을 합니다. 네, 사탕과 온갖. 영국이 날씨가 습해요. 습하다 보니까 단 거를 무지 좋아해요. 영국 초콜릿은 먹지 마십시오. 단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매일 자기가 먹어야 될 사탕과 단 것을 금식을 하고 그걸 요만한 통에 담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40일 이상을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통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고난주간이 끝나자마자 모았던 사탕과 초콜릿은 금세 어디로 온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려요. Gone out. 어디로 사라져버리죠?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뱃속으로 다 들어가죠. 여러분, 이렇다면 이러한 금식은 무슬림의 라마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슬림도 금식 기간이 따로 있죠. 라마단 기간 때. 근데 이 라마단 기간 때 보면 이들 참 재밌어요. 해가 뜨는 때는 금식을 해요. 근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 평상시보다 더 죄송하면 처먹어요. 흥청망청 먹어요. 그래서 그들의 라마단 금식 기간은 무슬림 상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매출이 올라. 밤새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 아이들의 금식과 무슬림의 라마단 금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죠?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외형적 경건을 추구하는 거지 진짜 경건이 그들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금식이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욱 십자가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고난주간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사탄 금식을 하던 영국의 아이들과 같았는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마음을 경건하게 잡고 특별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말씀도 또 묵상하게 되지만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고난주간은 다른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룩함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함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거룩함은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죄 많은 인생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 거룩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계셔서 동행하셔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공생기간에 당신이 그 거룩함과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주셨죠? 바로 죄인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 서스럼 없이 식사하셨죠. 이방인의 몸에 손까지 대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어린 양을 기억하는 유월절에 오히려 저주스럽고 흉물스러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이게 바로 참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죄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되찾고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같이 걷고 그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얻고 회복하는 하늘의 만남과 관동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주간, 우리의 절기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지키고 따르고 그래서 무엇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키고 따르고 무엇을 이루어내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런 류의 일이 아니죠. 그죠? 그건 이방 종교와 우상의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고난주간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회복할 것을 소망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우리의 고난주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려고 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우리들의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죠?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여러분, 죄인이 달렸어요. 그의 오리의 모든 죄가 예수와 함께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외양으로는 결코 거룩함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위에 있어서 깨졌는데요, 십자가는 사실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그 외양을 뚫고 그 내면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난주간,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지키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애같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 그 사랑, 그 거룩함,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감사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증 안에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를 위한 신앙 행위의 포기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을 위해서, 나를 지키고자,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신앙적 관심과 행위는 중지되어야 돼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고 그래서 무슨 거룩함과 의가 나타납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지금 회복하고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다른 것보다 이것을 하세요.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죽음과 포기를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나를 위한 신앙이 어떻게 십자가에 내려지죠? 어떻게 포기되고 폐기되냔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시고 십자가로 또다시 나아가 나를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참된 거룩함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외형적 경건들이요, 하나님이 사라진 채 형식에 갇혀진 가식들, 이거 우리 십자가에 다 내다 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말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으로 보면 영과 진리로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외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교회가 특세를 한 주 더 하니까 지난주부터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고난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함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구원 고난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 건가요? 외양과 형식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절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하나님과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동행하는 영적 다시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51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